오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살아계실 때에 큰 기적과 일을 많이 행하셨죠. 죽은 자를 특별히 살려냈다는 것은 그거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는 도중에 죽어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소식을 전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달리다쿰 하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명령을 하게 되자 그 회당장의 딸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의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었지요. 관을 메고 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딱 보고는 관을 멈추게 합니다. 장례의 행렬을 멈추게 하고 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했던 가정, 나사로의 가정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전가를 받고 예수님이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지요. 아니, 빨리 가서 살려내야 되는데 왜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것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을 보여주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가서 무덤에 4일씩 있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무덤 문을 열어놓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배를 동이고 나와서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식은죽 먹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고치신 병은요, 정신적인 병과 육신적인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병은 귀신이 들린 것을 쫓아낸 것이고, 육신적인 병은 육신의 아픈 곳을 치료하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면서 한 번은 크게 놀라신 적이 있고 한 번은 크게 감동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에 걸려가지고 몹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백부장이 참으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하인 하나 그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수 있을 텐데 그 피지배 민족의 하인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자기가 아픈 것처럼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해서 고쳐주기를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럼 가자, 너희 집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치를 못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또 내 수하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내 부하들을, 군사들을 이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 여러분들,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는 예수님이여 성경에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그 어떤 한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 민족이었던 이 백부장이 큰 믿음을 갖고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셨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한번 그러한 믿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놀래켜 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놀래시고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될지라 그랬어요. 또 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한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들어가시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서 서쪽 해안가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옛날에 가나안 지역이었고 또 시리아 지역인데 페니키아인들이 이 가나안 족속을 갖다가 지배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또 헬라 시대에도 이것을 정복해서 다스렸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갔을 때에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막 떠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을 가나안 한 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페니키아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나안인으로서 페니키아의 정복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헬라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원래 고대의 가나안인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가복음 7장에는 헬라의 복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헬라인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그랬어요. 자, 좌우지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여인이요, 이 한마디 말 속에서 참으로 이 여인이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은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1077년에 유대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30세에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7년 후에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이루지요. 그래서 40년간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살고 있었던 예수님 당시 이전 1000년 전에 다윗의 가문을 안다는 것은 그건 놀랄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사람이 내 개인적인 가정의 족보를 알고 있다면 그건 놀랄 일이죠. 그것처럼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1000년 전에 그 집안의 다윗 족속의 족보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참으로 놀랍고 희한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리고는 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어요. 이것은요 주님이라는 뜻이지요.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30세에서 33세까지 공생의 기간을 지내시고 돌아가셨는데 젊은 분이었지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젊은 분이었습니다. 아니, 그 예수님에게 와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 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소리를 지르면서 내 주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왔어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사람은 자기 딸입니다. 왜냐하면은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말이 내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랬겠습니까? 귀신 들린 자기 딸은요 불쌍히 여겨줘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온전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 딸을 바라보면서 쳐다보는 그 어미의 심정은요 무척 괴로웠습니다. 눈 뜨고 보지 못하는 자기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괴로웠죠. 그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3절에 보면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달라면은요 내가 불쌍히 여겨서 내가 고쳐주겠다, 아니면 내가 지금 바빠서 못 고치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텐데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정말 이 가나안 여인을 무시했을까? 그런 의문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좌우지가 말씀하지를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서는 한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 이제 보내시옵소서. 그러니까 자기네들 보고 보낼까요? 억지로라도 돌려보낼까요? 그런 말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서 비로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지, 다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온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거절하는 거지요. 지금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지금 시간을 들이고 애를 쓰고 네 딸을 고쳐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 거절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가나안 여자가 돌아간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와서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인이 참 대단하지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은요, 거절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니까 포기하고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질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셨지만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절을 하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것은 한 과부가 나오고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이 나오는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장에게 오니까 무시를 하는 겁니다. 만나주질 않는 겁니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음날 또 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날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노이로제가 걸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인데, 그 정도의 사람인데, 저 여인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네. 내 돌려보내면 또 오니까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네. 그러면서 생각드는 게 뭐냐면, 내가 저 과부의, 저 여인의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간청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원한과 기도의 응답을 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8절의 마지막 절 보면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 말씀의 뜻은 뭐예요? 정말로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세 번 거절하고 자꾸 거절해도 끝까지 그렇게 간청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거의 없고 드물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가나안 여인도요, 예수님이 거절했지만은 예수님께 와서 더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하면서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은 그 딸을 갖다가 고쳐주면 되는데, 예수님이 또 한 번 거절을 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떡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애를 쓰는 것을 갖다가 가나안 여인인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지금 베풀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 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너를 도와줄 수 없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 마음의 여유도 없다. 이렇게 거절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 고쳐주면 못 고쳐주는 거지 사람을 모욕하면서 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그냥 돌려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을 개 취급하면서 무시하면서 그 마음에 더 큰 상처를 갖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다,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다, 주님 앞에 와서 뭐든지 부탁할 때 그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2번씩이나 사람을 무시하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의 이 여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래. 이 여인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에게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주님이라는 고백을 3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금 그들을 치료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치료하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정말로 이방인인 나에게도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 조금이라도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청을 하는 거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요,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아낼 때에 주님을 놀라게 할 정도로, 주님을 감동시킬 정도로 그런 믿음이 되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바로 그때에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감동스러운 장면이었죠. 결론적으로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요, 딸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기회에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은요,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라오디 교회가 나옵니다. 이 라오디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도 요한은 이 라오디 교회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은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요, 뜨뜻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머리는 냉철해야 돼요. 차야 됩니다.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그 믿는 믿음이 그래야 됩니다. 머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혜롭게 판단하고 깨닫고 알고, 가슴으로는 어떻게 해요? 뜨겁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자기 딸을 고치겠다는 확신의 믿음이 있었어요. 2번째로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2번을 거절하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거절하신 이유는 뭘까?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이 사람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 대해서 인내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지만은 그 거절하시는 말 속에는 이 여인에게 대해서 네가 이런 걸 얼마나 이겨낼 수 있느냐, 인내할 수 있느냐, 이 시험을 얼마나 겪어나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기회를 얻으면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거절하지만은요, 물러서지 않았어요. 주님은 반드시 고쳐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여인은요, 겸손한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좀 거칠게 표현하면 개무시 당한 거예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그때 더 겸손히 낮췄습니다. 100이면 100명 중에, 1000이면 1000명 중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봅니다. 무시를 당하고 개무시를 당해도 주님 앞에서 자신을 더 낮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자존심으로 살지 말고요, 우리가 자존감을 갖고 자기를 높이면서, 주님을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